이제 12월이 됐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12월이 되면 우리 모두 마음이 분주하죠. 교회도 성탄 준비로 분주하고 회사들도 결산을 하고 또 새해의 계획들을 세우며 아주 분주합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여러 가지 마무리 짓기에 마음이 참 바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떠신 분인가를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3편 이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데 그 103편 맨 마지막 끝부분에 가도 똑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끝이 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시작도 송축하는 것이고 끝도 송축하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송축이라는 게 뭘까요?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정을 갖고 존경을 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축하라라는 이런 말의 속에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내 사랑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찬양하라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송축하는데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럽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내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식적인 입술의 송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내 자신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높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것들은 일단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생겨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점점 차올라서 이것이 바깥으로 넘쳐 흐르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깥으로 흘러 넘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만 되니까 하는 것, 그게 찬양이 아니라 내 속에서 차고 넘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을 벌려 입에서 터져 나오는 노래,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얘기입니다. 찬양은요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에 가득 채워진 것들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없는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가득 차지 않은 사람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노래는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찬양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아무나 찬양을 못하는 겁니다. 찬양을 아무나 하느냐? 아니에요. 아무나 못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의 영혼이 회복된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 기쁨이 차고 가득 차서 그것이 바깥으로 넘쳐날 때 그것이 노래가 되고 그것이 찬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렇게 속에서부터 찬양이 차올라서 이것이 넘쳐나서 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지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감사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그랬지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요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믿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럽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 가지 은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들 가운데서 많고 많은 은혜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송축하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것을 송축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은 참 그 많은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먼저 송축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분명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웁니까? 세상의 모든 싸움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근데 그는 왕이었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몇 마리의 양을 치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할 때 날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왕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가장 먼저 그것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는 사울에게 쫓기며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먼저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블레셋에 들어가서 정말로 바보 흉내를 내가면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구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모든 것보다도 더 깊이 감사한 것은 누가 뭐래도 그를 죄악 가운데서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은총들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나의 죄를 사해 줬다는 겁니다. 죄 용서의 은총이 가장 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앞서는 것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죄 용서함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아니 그것을 감사할 수 없다면 나머지 은총들은 다 거짓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 용서를 받아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가장 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것이지, 죄의 용서에 대해서, 구속함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아무 은혜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해산의 수고도 또 땀 흘리는 그 고통들도 우리에게 왔고요, 질병도 가난도 온갖 불행도 왔고요, 또 죽음도 이루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범죄함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지옥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갚았다고 대신 갚아주심으로 주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이 죄악 가운데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제는 이 죄악 가운데 용서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들이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볼 것은 2절 하반절 말씀에 그랬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3절 말씀에 그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죠. 3절 하반절 말씀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요 참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며 삽니다. 병들이 얼마나 가지수가 많은지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문명이 좋아져서 우리가 물질 문명 발달을 해서 살기 좋은 환경에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이 참 발달해서 많은 것들을 치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병들의 가지수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갖가지 병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것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죠. 갖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육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 라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싸매시고 꿰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단순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단순한 그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 의료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망가진 육체와 망가진 정신, 망가진 영혼까지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치료하시냐면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완전한 모습으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치료하시고 인간에 있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상태대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처음에 창조하신 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를 고치시는데 어중간히 고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고치신다는 얘기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 말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의술이 참 발달이 돼서 기술도 좋고 약도 참 좋아서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아직도 원인을 모르는 병도 있고 아직도 다스리지 못하는 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신다 그렇게 말을 하셔요. 그리고 내가 먼지뿐인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세요. 내 오늘의 일도 아시고 내일의 일도 아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나도 만드셨어요. 나도 만드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체질 자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몸의 구조나 나의 몸에 필요한 것들이나 나의 몸에 불필요한 것들이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고치시는데 아주 온전케 고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먼지인 것도 아세요. 내 연약한 것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의사는요, 때때로 실수도 합니다. 또 오진을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의사가 병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약도 쓰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가 모든 것을 다 고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배우고 있는 한에서 사람을 치료하고 다스리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잖아요. 내 안에 없어야 될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나를 치료하시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알맞게 치료하실지요. 우리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체질도 알고 내 안의 모든 구조도 알고 나를 너무 깊이 알고 계셔서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땅의 의학적인 지식도요, 기술도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 우리는 그런 은혜들로 또한 살아가기도 하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감기 몸살 안 걸린 사람도 없을 거고요. 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치료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군요. 치료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나에게 이렇게 치료를 해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큰 수술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치료케 하시어서, 완케 하시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도 감사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앞으로 우리 안에 있을, 지금 나 안에 있는 이 모든 질병도 치료할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에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미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나의 모든 질병조차도 하나님이 맡아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말씀의 4절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그럽니다. 이 파멸이라는 것은 덫을 말합니다. 함정이라는 뜻이죠.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파놓은 함정들이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사울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그가 시기를 받으면서 고난, 고통 그런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시도 마음을 놓고 산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또 다윗이 어떤 죄악 속에서 죄악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가 어떤 곤경에 처했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파멸 또는 그 함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가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인자와 긍휼의 영광의 관을 씌우신 것도 압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을 가리고 미끼를 들여서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게 함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만히 돌아다보면 함정이 많은 걸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함정이 있는 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눈의 차이겠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변에 함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달콤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함정이라고 보면 좋아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함정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건 다 함정이라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유혹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기에 좋게 보이는 거죠.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요, 정욕의 함정입니다. 정욕의 달콤한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파멸을 맞고 맙니다. 자기 인생에서 아주 오명을 얻고 살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정욕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인생을 망친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의 욕심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파멸로 갑니다. 돈 맛을 알고 나면 참 못하는 짓이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참 갖가지 수수를 쓰고 온갖 짓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죠. 우리 살아가면서
젊은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진다잖아요. 이제는 젊은이들만이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들도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망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수렁들이 있어요. 참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고 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멀어지고요. 또 우리의 돈도 많이 잃게 되고요. 우리의 삶도 망가지고요. 인간관계도 망가지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함정입니까? 함정은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눈에 보이기는 좋아 보이고 눈에 보이기엔 달콤해 보이지만 이것이 다 함정이에요. 우리가 현대는 더 문화가 발달되고 놀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만 사실은 함정들이 더 많아지고 함정들이 참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교묘한 수를 쓰죠. 함정이 아닌 것처럼 만듭니다. 함정마다 사실은 함정이 아닌 것처럼 다 꾸미잖아요. 모든 함정은요, 함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정처럼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는 덫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미끼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함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몰래 숨겨놓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위장해서 우리를 사단의 바보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시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런 함정 자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함정을 빠뜨리려고 하는 유혹에 뿌리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지 않도록 그 함정에서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런 함정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나귀 등에다가 닭 한 마리를 싣고 천막을 얽고 등불을 가지고,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졌는데 아직도 마을을 가기는 참 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인적도 없고 갈 만한 곳도 없어서 이제 나무 밑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 유숙하게 됐습니다. 그 나무에 천막을 치고 유숙하고 이제 어두워지니까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이렇게 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자야지, 정말 은혜스럽게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폈는데 바람이 휘 불어가지고 등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말씀도 읽지도 못하고 이거 웬일이냐, 여기에 마음의 위로 좀 받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가겠구나. 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날은 이렇게 환하게 새가는데 아침만 되면 늘 꽃기워하고 울었던 내 닭이 전혀 울질 않는 거예요. 이 녀석이 웬일이지? 바깥으로 나갔지요. 바깥으로 나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늘 있었던, 나무에 묶어놨던 그 닭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도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도 힘들게 걸어왔지만 아직 내가 걸어왔는데 다 거기까지 못 가게 한 것도 참 답답했고, 내가 등불을 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고자 했지만 그 위로도 받지 못하게 불도 꺼트려 버리시고 외로운 밤을 자게 만드시더니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내 닭과 또 내 낙이, 이 모든 것들이 짐승의 밥이 되게 하다니 이런 힘든 일을 왜 겪게 하냐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오냐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깨달은 게 있죠. 그거 한 가지 갑자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서 닭과 나귀를 뺏어간 게 아니라 그 위험한 밤에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 나를 파탄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그것이 파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탄탄대로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꾸불꾸불하게 만드시고 언덕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있던 고통들도, 아픔들도, 내게 있었던 모든 쓰라린 일들이 사실은 내게 오히려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엔 또 그랬지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또한 만족해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또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원을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만족스럽게 살아가느냐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네가 무슨 소원을 품었느냐는 거예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자 하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도 가끔 있지요. 내가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욕망이 있어요. 내 욕심이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대로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원하는데, 그래 너가 원하는구나,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마. 근데 너는 너가 원하는 걸 뭐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너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또는 꼭 다른 것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하, 너는 이게 내게 필요해, 그러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크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는 아픔일 때가 있어요.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내게 주시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하시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높이 비상하는 힘의 상징 아닙니까?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고 비상하는 그런 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늘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무슨 청춘을 얘기하고 독수리를 얘기하냐? 내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노래 있죠, 옛날에. 청춘을 제가 노래를 잘못해서 끝까지는 안 합니다. 청춘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난 다 끝났다고, 아유, 나는 못한다고, 나는 그런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집니다. 근육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마디마디마다 자꾸 우리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자꾸 주저앉게 되죠. 육신은 연약해진다고 말할까? 이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고 육신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마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마저 연약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오히려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은 나는 비록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없는지 모르는데 오히려 내 속은 날로 새롭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날로 넘친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들이 날로 더 많아진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요 오히려 이해의 폭도 넓어집니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아하,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이해하는 거거든요. 연세가 많아지시면 기운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도 빠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워져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새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오히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연세가 들어가시면 또 성숙해져가는 믿음을 보잖아요. 젊은이들 보면 파릇파릇하고 그냥 왔다 갔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쉽게 넘어지는 것도 보지만 연세가 드시고 연륜이 있는 신앙은요, 성숙한 신앙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뭘 한다고 해서 마음이 그냥 헷가닥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주님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잖아요. 이게 성숙된 신앙이에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오늘 이 103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요, 좋은 환경에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한 게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그런 가운데서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압니다. 내게 필요한 건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에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